안녕하세요. 그 퀘스천의 제로입니다. 삶에서 묵상하기 15번째 영상은 외국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을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은 2022년 넷플릭스를 통해 런칭했고, 통일을 앞둔 한반도를 배경으로 교수라는 인물이 남북한이 같이 관리하는 조폐국에서 강도행각을 벌이기 위해 팀원들을 모으고 조폐국 안에서 강도행각을 할 때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그린 드라마인데, 드라마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수로 불리는 사람이 조폐국을 털기 위해서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팀으로 모인 자들이 계획을 알고 교수를 찾아와서 팀원으로 받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수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고 팀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작 역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냐고 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발로 교회로 향하고 우리의 필요로 인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우리가 시작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하늘 문을 두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나요? 또 드라마에서 교수가 사람들을 찾아갈 때 세상 가운데 성공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범죄자들이고 인생의 막장과 같은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에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찾아오시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며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옮기시며 가난한 자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드라마에서 교수의 팀원들이 범죄자들이긴 하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들이 있고, 그 능력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계획에 필요한 부분이기에 교수가 팀원들을 그렇게 구성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우리에게서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더하신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길 원하시는 계획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더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보시며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과부처럼 우리의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지 않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며 작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전에 많은 영상에서 계속해서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다 다르며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교수의 팀원이 되어야지만 조폐국을 어떻게 털 것인지 제대로 계획을 알 수 있고 작전에 함께 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팀원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기 다른 은사와 능력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작전을 수립하고 작전의 컨트롤 타워인 교수는 현장 밖에 있고 나머지 팀원들이 전부 조폐국 안에 있으면서 현장에서의 리더는 베를린이 맡아서 작전이 진행되는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교수의 계획대로는 진행되지 않기도 하고 베를린은 계획과 현장은 다르다며 자신의 생각과 신념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가기엔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힘들다고 정직하며 절제하며 나누며 살아가기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구약시대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일하시며 성령님이 임하셨던 신약시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벅찬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졌던 시기에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며 말씀하셨나요? 신명기의 말씀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씀인가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그 당시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설교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경건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면서 왜 경건의 능력은 살아내지 못하고 있나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이기에 우리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충분히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원망했던 것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관상용으로 하나님을 구경만 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욕심과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나아간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을까요? 때로는 의심되고 신뢰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을 온전히 걷다 보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도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맛대로 맞추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수의 팀원들이 조폐국을 점령하고 본인들이 입고 있는 옷과 가면, 가짜 총을 인질들에게 주어서 진압작전을 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찰들에게 누가 강도인지 누가 인질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장면 속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가면을 쓴다고 강도가 인질이 되거나 인질이 강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강도는 강도이고 인질은 인질이듯이 우리가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 속해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입는다고 해서 세상에 속하여 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찬양이 흘러나오지만 그만큼 진짜인 척하는 가짜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이단도 많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 메시지들도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진실과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진짜만을 붙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학 문제 속에 정답을 안다면
오답이 선명하듯이 세상의 수많은 오답들이 정답인 척 함께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정답 앞에 오답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할 수 없지 않나요? 인질들이 들고 있던 가짜 총은 강도들에게도 경찰에게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듯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본다면 어떠한 거짓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면 우리가 가진 말씀의 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지 않을까요? 또 명품과 이미테이션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명품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미테이션은 단지 명품을 흉내낸 것이기에 이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기도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명품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바라보기만 하거나 이미테이션으로 만족하는 것은 큰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듯이 우리가 여전히 가짜와 같은 삶을 살거나 가짜인 삶에 만족하는 것은 믿음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기에 값을 치르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죄의 값을 치루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값으로 청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임을 선포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세상의 가짜 메시지들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며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넘어뜨리고 쓰러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듯이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 앞에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요 세상을 살리며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 아닐까요? 가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가 될 수는 없듯이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폐국 건물 안에 있는 이들이 강도와 인질로 섞여 있듯이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거한다고 모두 크리스천이라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강도인 척, 서 있는 인질처럼 크리스천인 척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에게 가짜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말씀이라는 무기로 무장하여 가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 베를린의 명령으로 덴버가 조폐국의 여직원에게 총을 쏘고 총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조폐국 여직원을 살리기 위해 덴버가 자신의 피를 수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오형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증거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도 특별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피 흘림이지 않을까요? 죽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피가 수혈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이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시기에 사용되는 이들이 특별해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일부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 않나요? 드라마에서 교수의 계획이라면 어떤 불만도 표하지 않고 뭐든 따르는 도쿄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도쿄를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도쿄는 단지 교수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뤄지길 바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신 대로 흘러가길 바라며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행할 자세 아닐까요? 교수가 팀원들에게 강조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죽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사상자를 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것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며 죽음으로 향하기보다 생명의 길로 돌이키길 원하시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보내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